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강렬하고 좀 묵직한 텍스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딱 펼쳤을 때 저는 무슨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시나리오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집중된 초거대 도시 바벨론이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아주 생생하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이 극적인 멸망의 현장을 따라가 보면서 단순히 도시가 망했다, 이 사실을 넘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질문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대체 이 도시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또 처참하게 무너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붕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 그 눈물의 의미는 뭘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정말 갑도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 때문에 온 땅이 환해질 정도였다고 해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 천사가 거의 포효하듯이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마치 전 세계를 향한 긴급 속보처럼 멸망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걸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바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그냥 폐허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곳이 귀신의 처소, 또 온갖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는 뭐랄까 본질적인 오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전락을 의미하는 거죠. 아, 전락이요? 네. 인간이 만든 가장 화려하고 질서정연했던 공간이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영적인 오염의 소굴이 되었다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렇죠. 텍스트는 그 원인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라고 딱 지목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숭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상징하거든요. 아, 우상 숭배요? 그런데 바벨론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무슨 신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부와 권력 그 자체였던 거죠. 아,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우상이었다. 네,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과 소비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전 세계 권력자들과 상인들이 기꺼이 그 시스템에 동참하고 숭배하면서 이익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에 모두가 취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배신이고 타락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 전체가 오염되었다면 그 안에 있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정말 긴급 탈출 명령이네요. 네, 아주 긴박한 경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죄악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거대한 오염원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텍스트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죄의 양이 너무 많아서 마치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구조물이 되어버렸다는 시각적인 이미지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네,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등한 보복을 생각하는데 갑절을 갚아주라는 건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갑절일까? 그 이유는 바로 바벨론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요. 네,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자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어떤 슬픔도 겪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여겼던 거죠. 자기가 너무 완벽하고 강대해서 어떤 불행도 비껴갈 거라고 확신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오만함에 대한 응답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 네가 영원할 거라 믿었지. 아니, 하루 동안에 모든 재앙이 닥칠 거야.
너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한꺼번에 덮칠 거야. 이런 식이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 그 무게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되갚아주겠다. 이런 논리군요. 네, 그 교만의 높이만큼 추락의 깊이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지상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텍스트는 세 그룹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그 반응이 제각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보여주죠. 첫 번째 그룹이 땅의 왕들이군요. 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시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도 그의 고통이 무서워 멀리 서서 보기만 했다는 묘사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권력 기반이 불타는데 그 불길이 자기한테 옮겨 붙을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좀 비겁한 모습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들의 애도는 순수한 슬픔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공포요? 네,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 속에는 바벨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저렇게 견고하던 성이 한 시간 만에 무너지다니 하는 충격과 경악이 담겨 있는 거죠. 아,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힘의 허무한 종말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려움의 표현인 셈입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목격한 왕들에 이어서 두 번째 그룹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슬픔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현실적이네요. 우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음이라. 하하, 그렇죠. 이건 뭐 애도라기보다는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가의 절규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이들의 슬픔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에서 비롯되죠. 텍스트는 이 지점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부와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세한 상품 목록을 나열합니다. 네, 그 목록이 정말 길더라고요. 금, 은, 보석은 기본이고요. 최고급 직물, 값비싼 향유, 상아나 희귀한 나무로 만든 사치품들. 온갖 식료품의 가축들까지. 네, 당시 세계 경제가 이 도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무역장부 같은 거죠. 이 상품 목록을 쭉 듣다 보면 그냥 당시의 백화점 명품관 리스트 같은데. 네,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품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네요. 바로 그 부분이죠. 이건 단순히 노예 거래를 말하는 걸 넘어서는 인간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스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핵심 고발입니다. 모든 것을 가격 매길 수 있다고 믿는 문명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인간의 노동력, 즉 종들을 넘어서 그 내면과 존엄성, 영혼들까지 상품으로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부의 축적이 결국 인간성 파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네요. 네. 상인들은 바로 이 거대한 소비 시장이 한 시간 만에 증발해버린 사실에 절망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선장과 선객들, 선원들 같은 해상 무역 종사자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불을 실어 나르던 그야말로 물류 네트워크의 동맹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겠죠. 네, 이들 역시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외치네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역시 단순히 위대한 도시를 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 결국 다 자기 밧줄 끊긴 걸 슬퍼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에 대한 절망이죠. 왕, 상인, 선원, 이 세 그룹 모두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잃어버린 부와 권력과 기회를 슬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네요. 다들 자기 손익계산에 따라 울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땅의 모든 이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네. 하늘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외치잖아요. 네, 땅에서는 대재앙인데 하늘에서는 축제 분위기라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관점의 차이요? 네, 땅의 관점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경제 붕괴고 문명의 종말이죠. 하지만 하늘의 관점, 즉 억압받고 희생당한 이들의 관점에서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바벨론의 부와 사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눈물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게 이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자신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신원의 성취다. 맞습니다. 바로 그 신원의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 얼마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가 이어지죠. 네, 그 맷돌 상징이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말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맷돌 상징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맷돌이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도구였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무겁고 단단한 물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맷돌을 깊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됐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명과 그 영향력 자체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서 그 존재조차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적인 소멸선언인 셈입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거의 존재의 삭제에 가깝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목록도 인상 깊어요. 이번엔 바벨론에 있던 상품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것들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아주 비극적이죠. 검은 고소리, 피릿 소리, 같은 음악 소리, 각종 세공업자들, 맷돌 가는 소리, 등불빛. 그리고 가장 슬프게 들리는 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이 목록은 한 문명의 뭐랄까 심장박동 소리와도 같습니다. 심장박동 소리요? 네, 예술, 음악, 경제활동, 세공업자, 일상의 활기, 맷돌 소리, 공동체의 안정과 온기, 등불빛,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 즉 결혼까지. 한 사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군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완벽한 적막과 어둠만 남은 그야말로 죽은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약해 주네요. 네. 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었고 내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모든 화려함의 대가가 폭력과 착취였다는 최종 고발인 셈이죠. 그 찬란했던 문명의 모든 소리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이 장은 마무리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 커다란 성 바벨론의 극적인 멸망서사를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와 권력의 시스템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그 붕괴를 보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울부짖는 사람들과 하늘의 기쁨이라는 극명한 대비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이 고대의 묵시문학이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어떤 형태의 바벨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모릅니다. 텍스트바 고바라는 인간의 영혼까지 상품화하면서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화려함 이면에 가려진 누군가의 희생. 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비추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속한 시스템은 무엇을 숭배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가 하고요. 이 질문을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